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직분을 아신 분은 직분을 부르시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성도님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자, 성도님은, 장로님은, 아니면 집사님은, 자, 성도님은 진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계속 그것만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가요? 5분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예. 지난주에 설교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평생 한순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만이 아니라 일평생 시험과 고난이 있는 이 삶 속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효력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이 보혈의 가치, 순종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이 이런 구원임을 알고 영원한 것임을 알고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구원으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위로받고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 속죄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것은 뭐냐? 왜 예수라고 해야 되냐면 모든 인간 우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속죄 사역을 위해 탄생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문제는 본래 하나님이셨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문제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도 창조했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하는 문제는 말씀으로만 안 돼.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야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구약의 제물처럼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생각하기 쉽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연조가 많은 성도라도 죄를 사하는 이 속죄 사역을 충분히 다 알고 있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지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도 모릅니다. 속죄 사역은 죄를 알아야 그게 되는 건데, 죄를 모르니까 속죄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죄를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 죄를 볼 때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행위를 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할 때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가지고 윤리 도덕 수준에서 세상의 법 기준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죄로 알고, 뭐 요즘에는 하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죄를 짓고도 뭐 문제가 죄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어디 수준에서? 윤리 도덕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있지만 이 자연 세계를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둘째는 마음 속의 죄를 보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어. 아직 저놈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도 안 했어. 근데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어. 마음 속에 죄가 있는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 속에 죄를 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 속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을 했어요. 양심의 죄책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쉽게 살지를 못하죠. 세 번째 단계는 본질로서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로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호흡을 취하면 가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사는 이것들을 뭐냐면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충분히 다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서 또 찬송도 배우고 성도 있고 또 손목사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뭔가를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오늘 우리 허장님도 기도했지만 지식으로는 이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체는 충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이 세상 어떤 것의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속죄함 받음으로 죄의 비참함과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죄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속죄함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몇 가지?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음. 정해진 것이니까 반드시 죽어. 죽음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정해졌어요. 이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고. 자, 여러분 죽음을 압니까? 죽음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죽음 나는 알죠. 우리 시연이 윤 빼고 시연이 죽음을 알까? 시연이가 그래 알죠. 이게 머리로는 알죠. 근데 어린 아이들 죽음 알까요? 죽어. 근데 죽음 알까? 제대로 알까? 얘들이 초등학생들이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를 말을 하냐면요, 둘째 사망을 말을 해요. 둘째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둘째 죽음을 말한다는 말은 첫째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 죽음이 없는데 둘째 죽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대답을 해봐 좀.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찬양 잘하셨는데,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거,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보죠.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이 죽은 시체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요? 둘째 사망을 말해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 물이 고인 거 연못이라 그러잖아요. 불구덩. 불로 충만히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둘째 사망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들어가면 못 나와. 감옥은 들어가도 나올 수가 있어. 사형수도 특사, 특별 사면 받으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이게 뭐냐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 있는 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도 잘 모르고 심판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또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심판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죄인은 그냥 죄 없어 그러고 심판 안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속성. 자,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 사람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려운 질문을 알았어요? 여러분 화상을 입거나 죽거나 하죠. 왜 그래요? 왜 불 속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거나 죽어요? 네? 불의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따뜻하다 사우나 온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불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 물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거나 죽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왜? 불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속성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속성 자체가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그게 안 돼. 왜? 속성 자체가. 그거는 뭐냐면 불 속에 들어가고 나 안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속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으로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구약의 그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고 제물처럼 자신이 제물이 친히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손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 꼭 질문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신하여 대신.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죄를 속하려면 내가 죄를 속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죄에 속한 받았어 이렇게 안 돼. 반드시 죄를 속하는 다른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흠없는 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내 죄가 사함 받았어.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죄 없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온전한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뭐라고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하고는 다릅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래서 죄인이 아니야.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소리지 본인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여기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계속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걸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나 자신과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도 지금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요, 좀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대신 짊어지신 이 속죄 사역을 나 자신과 대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원래 옛날에, 지금은 말고 옛날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행동으로는 직접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죄를 안 져도 마음과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걸 보신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런데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죄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음을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알고 믿습니까? 예,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나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거 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알고 믿습니까? 안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네. 이제 두 사람 정도는 있는데 그분들도 성령께서 아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그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냐 말이에요. 어떤 유익과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합니까? 그 속죄가 어떤 유익을 줘요?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딸이다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삶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를 경히 여긴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여기 두 부류. 첫 번째로는 은혜를 더하기. 이게 다시 말하면 방종한 삶이에요. 방종한 삶.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속죄하셨다며, 내 죄를 속죄하셨다며, 그럼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방종하는 삶의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겠어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반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여러분이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어떤 보호막처럼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무거운,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와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 사함 받았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한번 이걸로 하지 말고 이 찬송가로 하게요. 찬송가. 네. 272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가 내가 평생을 짓는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보다 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믿으면 사죄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혹시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거나 그러면 자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말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조금만 마이크 띄면서 예수께로 우리 찬양팀 조금만 띄세요. 마이크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을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네 몸 힘을 얻고 예수의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원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반주하세요. 우리 찬양대는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속에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물처럼 처절히 찢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우리는 머리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나의 존재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100% 완벽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사고, 생각, 삶의 목적, 이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은혜를 알아도 또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죄와 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속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그러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십시오. 연약하여 넘어진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죄 사역을 묵상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몸과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일하소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죄의 은혜. 하나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들은 치료받고
병든 육체도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